하나님의 숨결로 채워진 삶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긴장하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휴대폰 배터리가 다 닳아버린 시간입니다. 이제 1% 남았어요. 화면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네. 위에 배터리 이제 잔량 표시는 1%에서 빨간색으로 떴어요. 특히 이제 만약에 집에 있으면 뭐 충전기 꽂으면 되죠. 근데 외출했는데 충전기가 없어요. 충전할 만한 가게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마치 알코올 중독자, 담배 피는 사람이 금연, 금주 며칠 하면 나타나는 금단 현상처럼 막 마음이 불안해지. 빨리 어디 들어가서 이거 충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충전 안 하고 그냥 집에 들어갈 동안 연락이 안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괜히 막 이때 꼭 뭔가 중요한 연락이 올 것 같고 못 받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이제 마음에 두근거림이 생기죠. 사람들이 이거 배터리가 다 따르면 마치 나도 사라지는 것처럼, 물론 그러진 않지만 그 정도의 어떤 감정이입을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휴대폰 사용 시간 앱을 사용해서 아이들을 통제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을. 근데 우리 생명도 그와 비슷해요. 우리 생명도 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서 끊기면 사실 우리도 전원이 오프되는 존재예요. 말하고 눈 뜨고 움직이니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서 끊어져 버리는 순간 우리의 영혼도 캄캄해져 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스스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가게 되는 존재.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숨결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내 의지로 내 코에 호흡이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만화 같은 데 보면 왜 그런 거 있죠? 사람이 죽을 때 아니면 책 같은 데 보면 표현하기를 눈에서 빛이 사라졌다. 뭐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누가 봐도 살아있는 눈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생선 가게에 가면 생선들 쭉 나열해서 누워있는데 걔들 보면 눈 다 뜨고 있거든요. 근데 눈을 보면 이게 살아있는 생물의 눈이 아니에요. 눈은 뜨고 있는데 빛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이 흐리멍텅하게 정신이 없으면 살아있는데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썩은 동태 눈깔처럼 하고 있지 말라고. 사람이 호흡이 끊기면 눈에서 빛이 사라져요. 신기합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도. 우리 이 안구 안에 무슨 불빛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보면 죽은 사람은 그 순간 눈에서 빛이 사라지는 게 보여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서 거두어지면 내가 내 뜻과 의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살게 되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4편 길지만 쭉 읽었습니다. 근데 내용을 끊을 수가 없어요. 내용이 쫙 이어지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 지혜와 섭리의 원리가 너무 오묘하다. 근데 그 오묘함이 그냥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늘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해가 뜨고 지고 비가 내리고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짐승들이 새끼를 낳고 그냥 보면 저절로 되는 것들 같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그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의해서 움직이는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안목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세상의 섭리와 움직임이 가만히 어느 한 가지라도 붙들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온 천지 만물에 오묘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원리들이 들어있어요. 이걸 누가 하느냐? 사람이 조작하지 않아요.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 아무리 잘 갖추어진 시스템이 지금 이 세계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와 손길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데 그 속에 우리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간단하게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로 가득하다는 거죠. 그 말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모든 것이 주님이 지으신 것들이다. 근데 어떻게 지었다고요? 지혜로 지었다. 여기서 히브리어 지혜가 우리 이제 성경 주석 이름 중에 옛날에 이제 선배 목사님들, 저도 처음 전도사 생활할 때 그 주석을 봤어요. 호크마라는 주석이 있어요. 그 호크마가 히브리어로 지혜라는 뜻이고 여기에 사용된 단어예요. 호크마. 이건요, 근데 단순히 지식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호크마라는 말은요,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만드는 능력을 말해요. 어떤 정보를 아는 게 호크마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다 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또는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만들었다는 건 질서대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쫙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지혜로 이 세상을, 이 우주를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세밀하게 그리고 아름답고 조화롭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해가 제 시간에 뜹니다. 절기에 따라 뜨는 시간과 지는 시간이 또 달라지고요. 거기에 맞춰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 결실을 맺도록 되어 있어요. 더운 나라는 별을 2번, 3번 지어도 됩니다. 1년에. 물은 생명 있는 곳마다 흘러요. 그리고 짐승은 때에 맞춰 먹이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 짐승이 씨 뿌리지 않아요. 농사 짓지 않아요. 야생에 있는 열매들. 사람이 짓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저절로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되지. 그럼 그 자연의 섭리는 저절로 생겼을까요? 저절로 생기면 불규칙적으로 생겨야 되죠. 뭔가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규칙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규칙적으로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이 섬세함은요,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아요.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마치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휘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휘자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한 번씩 오케스트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지휘자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보면 다 거기 전문 연주자들 아닙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다 모르는 노래도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연주해본 곡들일 거란 말이죠. 그럼 쫙 한단 말이에요. 뭐 교향곡을 한다든지 하다못해 가곡이나 동요를 연주하기도 하죠. 그럼 그런 실력자들이 그걸 연주할 때 보면 또 악보 보기 바쁘지 지휘자를 잘 안 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휘자는 앞에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지휘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저렇게 지휘자 없어도 자기들끼리 잘할 것 같은데 꼭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지휘자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연주자들 다 실력이 있는데 바이올린, 뭐 오보에, 비올라, 첼로, 뭐 현악기 있고 또 관악기 있고 뒤에는 타악기 있고 뭐 여러 수십 종류의 악기가 이제 쫙 협연을 하는데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다 자기 악기, 자기 분야에서는 실력이 있는 전문가들이지만 다른 파트 악기들은 대부분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악보를 교향곡이라는 게 보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게 그 모든 것들이 막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어떤 악기가 크게 들어왔다가 바이올린 중에서도 또 어떤 바이올린이 먼저 들어가고 또 다른 바이올린은 좀 뒤에 들어가고 이게 악보에 다 나뉘어져 있는데 연주자들은 자기 것만 알지 다른 걸 몰라요. 모두가 똑같이 그걸 알 수가 없다고요. 곡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근데 지휘자는 그걸 다 알잖아요. 요때는 바이올린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때는 그 다음 첼로가 들어와야 되고 이 타이밍, 강약, 빠르기, 세기 그리고 함께 들어와야 될 것, 나뉘어져야 될 것 연주하면 안 되는 악기 이걸 지휘자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면서 막 그걸 지적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휘자가 없는 오케스트라를 보면 연주는 틀리게 하지 않는데 들어보면 그 안에 감동이 없는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 것만. 그래서 지휘자가 꼭 있어서 지휘자가 그걸 다 조율해 줘야 됩니다. 조율해 줘야 돼요. 지휘자가 없는 연주팀과 있는 연주팀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없는 그 악기팀이 있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소규모 앙상블. 한 몇 명이 앉아서 연주하는 거.
그러니까 곡이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악기도 뭐 여러 개 안 되고 하니까. 근데 오케스트라는 그럴 수가 없어요. 지휘자가 그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휘하는 지휘자이자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음표 하나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달려야 될 때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쉬어야 될 때, 그리고 일해야 될 때, 잠잠해야 될 때를 하나님은 지휘자가 되셔가지고 오늘도 쉬지 않고 그렇게 섬세하게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쉼표를 찍고 음악 기호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연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살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분의 숨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가르쳐줘요.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까 지혜가 무질서를 조화롭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주의 영 할 때 이 영이 뭐냐 하면, 성경에는 영을 표시하는 몇 개의 비슷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성령,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가 아닌 자연적인 뜻으로는 바람, 우리 밖에 가면 이제 시원한 바람 불 때 그 바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숨결을 의미해요. 이거.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뭐가 먼저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할 때 이 영이 바로 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은 뭘까요? 숨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큰 군대로 솟행케 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마른 뼈에 뭘 불어넣으시느냐?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그 생기가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주의 영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숨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숨결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 호흡을 거두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이 없으면 한시도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반대되는 표현이 또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 마른 뼈에 불어넣은 생기. 큰 군대를 이루어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형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우리가 돼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숨결이 거두어져 가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의 숨결을 공급받아 존재하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신방을 가보면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중환자실에는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습니다. 왜? 의사들이 이야기해요. 저기 누워있는 환자들은 이거 제거하면 1분도 못 살아요. 뇌가 움직이고 호흡을 하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펄쩍펄쩍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니까 살아있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숨결이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이거 없이 우리는 1초도 살 수가 없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는 거죠.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호흡기에 연결되어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뭐 좀 실력이 있다고, 내가 지금 젊다고. 여러분 그냥 인생을 살아보기만 해도 20대 때 인생에 대하여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30대 때가 다르고 40대 때가 다르고 50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겸손해집니다. 삶에 대해서.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다는 걸 점점 알아요. 20대 30대에는 내가 맘만 먹으면 뭐든 다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요.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힘든 거 내가 그것도 견뎠는데 고통스러운 거 참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요즘 덥다고 하는데 대구에서 제가 제대를 7월 달에 했거든. 7월 초에
한참 이제 덥기 시작할 때요. 한 달을 제가 노가다를 했어요. 38도, 39도 되는데. 막 공단 지하 막 폐수 나무 수로를 막 기어다녀서 비옷을 입고 장갑을 3겹, 4겹을 끼고 한 20m 기어가다가 숨구멍에 목 내밀고 이제 숨 들이쉬고 또 20m 기어다가 숨 내미시고 그걸 했어요. 그거 지금은 하라 그래도 못해요. 그때는 막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안 되는 게 많고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구나. 겸손해지죠. 성도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에게서 숨결을 거두어 가버리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집단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특히 내 영혼이 하나님의 숨결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매일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또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4편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노래하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잃어버린 타락하고 깨어져 있고 병들어 있는 한마디로 죽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근데 인간이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죄 때문에. 말로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고갈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을 갉아먹어서 발전시키는 이 과학기술로 이 자연을 회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해마다 우리는 미세먼지를 걱정합니다. 이제는 초미세먼지를 걱정해야 되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질병들이 코로나 같은 질병들, 이런 질병들이 막 생겨납니다. 죄로 인하여서 창조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멈추지 않으세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그 출발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로 인한 죽음의 권세를 끊어버렸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걸 알리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자연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죄로 인하여서 파괴된 세상 속에 더불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건 그냥 구원받은 존재만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시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여된 새로운 사명, 하나님의 본래적인 세상을, 창조의 본질을 잃어버린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깨어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과 호흡기로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 단지 자연보호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피 묻은 복음으로 정화시키고 새롭게 해 나가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될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